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머리를 쓰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남자들은 작은 회사 하나라도, 조그만 회사 하나라도 이렇게 운영하고 살아가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루면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는 대로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막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번아웃도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뭔가 좋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지, 교회 하나라도 세워야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지만 또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게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온 거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온 거고, 조금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살아온 생애를 그냥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같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어찌 보면 인생은 다 결말이 똑같아요. 지나고 보면 헛되고 바람 잡는 것처럼 느껴져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를 좀 해야지, 뭔가를 좀 얻어야지, 가져야지라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 아둥바둥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냐에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하느냐, 위대한 일을 하느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깊은 관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푸틴이나 시진핑, 김일성, 김정은 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있는 한, 많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어도 사실은 무너지고 마는 바벨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쳐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했는데,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네 뜻대로 네 일을 하고 살았잖아 하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 신앙적으로도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그 순간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그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매일 같이 자는 우리 집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했어도 제가 그렇게 애써 키운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방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방언 기도는 여러분 매우 유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십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솔직히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뭘까요? 저는요, 기도하는 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교회에서 2시간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고, 와서 청소를 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부엌에서 가서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 기도합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찌 보면 가장 힘든 노동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10분만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가 옳은가 아닌가 헷갈릴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습니다. 줄줄이 기도가 쉽습니다. 밤새워 기도해도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혜미 권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임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아파가지고 앞에 임종을 앞둔 분이 아니요, 자기는 너무 고맙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굴도 예쁘지요. 피아니스트입니다. 모태신앙인이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탤런트를 가지고 봉사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자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표현이 한강을 걸으면서도 방언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줄줄이 기도하고, 심지어는요 화장실 샤워하면서도 방언이 막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지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고, 그래서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요, 목사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전에 경험했던 그 방언 기도를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까지 힘있게 해낼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5장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이 악하니까 그 악한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유혹했는데, 지금 말세가 되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럴 때라는 거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성령 직접 주시는 은사는 9가지가 있지요. 한번 외워봅시다. 자, 첫째로 뭐죠? 성령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또 뭐죠?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을, 예언함을, 그리고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과 함께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과 뜻과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꼭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아들 둘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엄마 아버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버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엄마 아버지 같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그것도 딴 데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를 다 드렸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돌로 쳐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면, 제가 가끔씩 장례를 치루어 보면 장례가 참 은혜롭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들리는 소문이 형제끼리 막 싸우는 형제들도 있다고 그래요. 장례 잘 치르고 나서 왜일 것 같습니까?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해요. 이게 참 비극, 이게 형제예요. 형제만 그러냐? 부부는 안 그렇죠, 장로님? 부부는 아니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요. 물론 가끔 뭐 평생 왼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왼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때로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베드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보십시오.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닌데, 부부간도 아닌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 한 식구로 밥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런 기적이 성령의 충만함 후에만 성령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매어 말씀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 살면서 잠깐이라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천국,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관심 가져야 될 최고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아까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병도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은 못 들어가고 늘 뭘 얻을까 해서 돈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비참한 거지, 환자이고 걷지도 못하고 거지였던 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일어나서 걸으며 성전을 올라가고 가면서 찬양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늙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젊어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부르시기 전날까지도 여러분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 몇 장, 수십 장이 있는데요. 몇 장만 골랐는데 또 한 장 보여주시죠. 또 한 면. 또 없어요? 예, 4장밖에 안 하신 모양인데, 자, 됐습니다. 저게 뭘까요? 자, 알아맞죠? 저게 뭘까요? 지금 보여드린 거. 잘 보십시오. 안경 끼고. 뭔지 알아맞혀 보시죠. 뭘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게요. 캐나다에 가면 몬트리올이라고 했는데 그 성 요셉 성당에 이게 벽에나 천장에 쫙 걸려 있어요. 저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왜 소아마비도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못 걷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 목발을 짚고 왔다가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되어져서 저거 보려고 교회 버리고 간 걸 교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천장의 벽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예요. 저게 수백 개입니다. 한번 캐나다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저게 목발이에요, 목발. 수백 개가 교회 안에 비슈되어 있습니다. 저게 50년, 6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할 때 제 클래스에 온두라스 선교사가 한 분 오셨습니다. 안식년을 가지고 이제 같이 와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어떻게 선교사로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학 모태신앙인이래요. 대학교 때 온두라스로 선교 사역을 갔대요. 대학생 때 우리 가잖아요. 갔는데 자기 팀장이 아주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어떤 분이 의자에 앉아 있더래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목발이 옆에 있는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 팀장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안 듣더니 그 다음 날은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영접 기도를 주여 예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다가 가려고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분한테 구원받은 영접한 그분에게 성경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안주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길래 손을 붙잡고 3명이서 기도했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가 나서 이분이 팔을 일으켜서 일어나세요 했더니 이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이 왈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마을 하나가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이 뒤집어진 건 나중치고 자기가 평생 모태신앙인이고 선교여행, 선교사역하러 예수 복음 전하러 왔는데 자기가 그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가 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더 뒤집어진 거예요. 앞에서 자기가 보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는 내가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온두라스에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두라스 선교사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억하시면 19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도 1970년대 교회 부흥회 때 내 옆에 목발을 뜯고 온 친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온두라스 선교사가 지금도 온두라스에는 기적이 성경처럼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성령의 사람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자기 체험을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많이 들으셨죠?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후회하는 건 자기 죄를 뉘우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개선할 수도 있고, 그냥 후회한다고 해도 keep going, 나는 계속 그렇게 갈 거야 하고 가다가 가룟 유다처럼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다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 말씀대로 야 이 미련한 놈아, 아니 내가 미련하게 생각되어서 미련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미련한 놈은 미련하다고 했는데 뭐가 죄예요? 근데 성경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가 정죄하는 것이기에 네가 죄다. 보통 땐 깨달아지지 않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나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죄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남에게 잘못했으면 전화해서 죄송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동에서 서감한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용서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꽤 이게 뭐라고 그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옛날부터 우리는 호텔 못 갈 때 그분은 호텔 가서 식사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뭐 이쑤시개 별거 아닌데 옛날에 호텔에 가면 이쑤시개 왜 일본 거라고 해서 한쪽은 빼쭉하고 뒤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요즘은 다 흔하지요. 근데 그거 호텔에서만 있었다고 해요. 종이에 싸가지고. 근데 가서 밥 먹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이쑤시개 그 통에서 요만큼 집어가지고 백에 넣어가지고 왔대요. 뭐 비싼 돈 주고 밥 먹고 나서 그 몇 개 가져오는 게 얼마나 죄겠어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좋다 생각하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제 침대에서 마지막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자기 전에 기도하시지요? 지휘자님, 자기 전에 기도하시지요?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그래, 무조건.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면 돼. 자기 전에 하루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도 정리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콱 말씀하시기를 너 왜 도둑질하니? 한 개만 하면 되지 왜 욕심내고 도둑질하니? 그래 가슴이 콱 막혀서 나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그것도 죄로 여기셔서 너 죄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라고 할 만한 죄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모르기에 내 마음속에 조그만 미움이나 조그만 죄도 간직하고 살지 않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간증드렸죠. 어머니 지갑에서 10원 꺼낸 것,
뭐 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 돈이 내 돈인데 배고파서 어머니 돈 지갑에서 10원 꺼내다 붕어빵 5개 사 먹고 알사탕 5개 사 먹은 거 당당하게 집에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몇 년 후에 부흥회 가운데 앞에 화면이 쫙 깔리고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너 도둑질 했다고 그러시기에 깜짝 놀라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한 후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방언도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위하시는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눈꽃만큼한 죄라도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요. 그래서 저도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목사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받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그냥 넘기고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움을 가지고 있고 거짓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밝은 빛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얘기가 이제 그 얘기,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왜 끔찍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느냐? 아니 재산 받아서 반 바쳤는데 뭐가 문제예요?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 없이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에서 물질을 들인 위선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성경학자들이나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개국했고 나라를 회복했고 벌써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5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도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로마서 11장에 말하기를 이 신비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 땅의 종말이 가까이 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전 미 국무부 장관께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중국 대립으로 인해서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5년에서 10년 안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만약에 중국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시진핑이 2025년 대만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세계가 경제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인 저 둠스데이 클락에서도 지금 지구 종말이 몇 시인고 하면 밤 11시 58분 30초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 종말이 이제 1분 30초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홍수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 됐느뇨. 예비하라.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등불은 가지고 있어도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우리 정은상 원로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 많이 하시면서 이것저것 부흥회 다니며 성령 충만함 많이 체험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셨죠. 이제는 그 등불에 성령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등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불을 밝히고 성령의 불을 밝히고 주님을 예비할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죄악이 있으면 지옥이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